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또 마실 물도 부족했던 곳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옛 원시인들처럼 수렵이나 채집이 가능합니까? 그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굉장히 눈앞에 캄캄한 현실을 그들을 목도했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한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들은 광야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다른 도구는 없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무슨 대단한 도구가 있으면 좋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뢰 하나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 하나님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활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에게 있는 비전이요,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이 현실의 삶, 지금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공상에 그치고 잠깐의 만족, 잠깐의 도피를 위한 공상의 수준으로 이렇게 비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 반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에 맞추어 오늘을 삽니다. 내가 이루게 될 그곳, 내가 도달하게 될 그곳이 마치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인 양 가정하고, 그러면 나는 오늘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우선하고 어떤 일에 가치를 둘 것인지 늘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이 비전이 우리 현재를 이끄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 쉬운 예로 우리 예를 들면 큰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전공,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좋은 학업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그것이 마치 오늘 내 현실을,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는가,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입시를 준비하고 또 진학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중요했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갈 것 뻔해요.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데, 그러면 나는 그 비전을 따라 오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 비전을 이루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시킬까? 하나님 이 관점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철저히 의지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캄캄하고 막막하고 또 답이 보이지 않고 무엇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을 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저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몫에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는 보여줘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줄 테니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라는 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덧붙여 놓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냥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말한 말에 근거하여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근거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취할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외로 한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러서 주님을 온전히 주의 집중하여 예배하는 날이니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분량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예를 들면 매일매일 분량을 넘어서서 이틀치를 가져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를 주시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왜 지키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걷어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은 한 일주일치씩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 집에다 쟁여놓고 싶어가지고 서로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 식구들만 생각하고 우선 나 먹어야 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자기 몫의 필요만큼 우리 식구만큼 가져와도 될 것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예견 못하셨겠습니까? 충분히 예견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를 주시더라도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인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더라도 거룩한 백성답게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 또 율법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기 위한 일종의 삶의 원칙과 원리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십계명 자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하고 우리 삶을 옥죄려고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국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봐야 십계명이 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괜히 지난 게 아니라 마침내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의 그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를 거치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의도와 섭리와 계획에 무지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겨나는 겁니다. 16장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그런데 대뜸 모세에게 다툽니다.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인도해서 그냥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라고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왜 우리를 데려왔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를 데려왔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신 목적을 새까맣게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뻔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데려왔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로서는 답답하지요. 이거는 곧 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회의를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다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뢰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겸손히 그렇게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도 나름 답답하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이들이 저까지 죽일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호렙산 앞 반석에 네 지팡이를 들고 거기다 쳐라. 근데 그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들이 증언자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경험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크신 뜻, 섭리를 계속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럴 요량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걸 아셨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설득하시고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요량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회상할 때 중요하게 마음에 품어야 될, 또 묵상해야 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냥 광야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깊게 신뢰하는 길이고, 그 말씀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인 양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그 약속에 비추어 오늘을 살고, 그 약속에 비추어 오늘 나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약속에 비추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항상 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따져 묻기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고통을 자꾸 주십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런 질문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최선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행동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질문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들면 원방부터 나오고 힘들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한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과 비전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해야 될 최선을 늘 부르면서 험난한 광야길에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순간순간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비전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지 주 앞에 물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길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악한 현실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복된 날 시작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소서. 능하신